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그와 같은 심판을 기적적인 그 심판의 기적을 유일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하고 변론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로 그들을 향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한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1장의 그 사건들이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21장 안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7가지는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또 비유와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여기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깨달아지길 바라고 또 이것이 그냥 아는 것과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이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나에게는 이 한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귀 그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제가 한동안은 이 말씀을 보기만 보면 눈물이 나서 차마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읽지도 못했던 그런 때가 한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자기 옷을 그 나귀의 등에 올리고 예수님 그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옷을 그 길 앞에 나귀 앞에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깔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참 그 슬픔과 그리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한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웃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입성하셨는가?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입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병자를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낫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올바로 해석하면서 참된 그 모세가 기록했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래 전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사람들은 몰라보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왕으로서 말을 타고 그리고 정말 위풍당당하게 근엄하고 영광스럽게 입성해야 될 주님께서 오합지졸들의 그런 환영 가운데서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한다. 이것이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이 말씀들이 한동안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21장의 전체적인 말씀이 결코 나누어 떨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 풀고 오라. 만약에 주인이 왜 푸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이 장면에서 자기 자신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데는 늘 주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죠.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자신을 너무나 겸비하게 낮추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에 기록되었고 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야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이신 그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주는 그 헬라 원어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명칭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이 로마 사람들과 또 로마의 속국에 있는 사람들은 시즌은 큐리오스다 하고 늘 외쳐야 됐고 격려를 해야 됐고 절을 해야 됐습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이 뜻은 절대적인 왕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모든 지배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예지력과 그리고 전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그분이 참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이 갔다가 그런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양은 우리 사람의 모양과 같고 옷 입은 것도 평민들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서민들이 입는 통으로 짠 옷을 입고 계시고 집도 없고 배운 학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어떠한 권위도 없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그 제자들이 하는 말에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에 아무런 토도 달지 못하고 내어주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주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나귀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약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을 것이면 그 목을 꺾어 죽여라고 말씀했습니다. 나귀는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강팍하고 패역한 우리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강팍하고 패역하고 그리고 목이 곧은 짐승인 나귀조차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광의 주님을 태우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정말 엎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가운데 또 그 군중들은 그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나귀 위에 등이 위에 깔았고 주님은 그 위에 앉으십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문헌을 통해서 어느 나라의 왕이든지 특별히 로마의 황제는 당당한 그런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 말을 타고 갈 때 그 말은 대부분 아라비아산 말로서 그 등의 높이가 2m가 넘습니다. 그런 말을 타고 수많은 군중들을 병사들을 데리고 무기로 무장한 그 가운데 그리고 나팔도 불면서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어리한 그러한 장면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받았던 그 로마의 황제들은 지금은 자취도 없어지고 사라져버렸지만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행적은 길이 남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참된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5세기의) 위대한 교부 어스틴은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어스틴이 대답하기를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가 겸손이요, 셋째가 겸손이다. 이 말에는 반어법적으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랑과 교만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도 일어나는 이러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고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가운데 영원히 거하며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아냥거리고 또 못마땅해 여기고 또 이것을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그런 호산나,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그들이 간절하게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바로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외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어린아이들을 조용하게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어린아이와 젖먹인 입으로 주께서 찬송을 받는다. 그리고 시편 19,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동일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의 이와 같은 그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르게 나오는 이 사건들 속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그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서 또 그 주님을 얼마나 주님 되게 높이고 있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경배 드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루살렘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신 그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주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어떤 총독이 쓴 문헌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희생되는 양이 25만 마리 정도 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한 가족 그리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로 봤을 때 이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기 오는 유대인들, 유대 땅에서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미 BC 586년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또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많은 무리들이 적어도 25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고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들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동전을 바꿔주는 그런 이제 가게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대제사장인 그의 이름을 따라서 이들이 그냥 돈을 드릴 수 없었고 준비된 그 금이나 은화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멀리서 이 양을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상업이 활성화되고 돈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은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가난해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비둘기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치면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주님의 그 분노하신 의로우신 분노 가운데서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하셨지 그 상을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분노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래도 손해보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이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이제 에스겔서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그곳에서 환상을 보면서 그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곧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4월달부터 온 나라가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로 인한 침통한 가운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계속 연일 24일 동안 신문 또 매스컴에 보도된 것으로는 그 실소유주인 그 유병헌 회장을 늘 얘기를 했지만 24일째 되는 사건 이후 24일째 되는 날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을 구속하고 체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왜 하루도 안 빠지고 연일 그렇게 그 실소유주를 얘기했지만 검사에서 또 합수부에서 수많은 문건을 조사하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장으로 올라가 있는 문서를 2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로 인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를 체포할 수 있는 구속령이 있다고 판단해서 24일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불의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심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더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과 그런 얘기로서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의 행동을 기록해 놓았을 뿐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악의와 배반과 모함과 후욕과 이 모든 것들을 스쳐 지나가는 이 수만 가지 생각들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혀의 말을 우리는 말하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고 우리의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도 선악간의 엄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진실된 구원받은 자의 증거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오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느냐.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 자신을 지켜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주님의 이해하지 못할 이러한 주님의 그 저주를 가지고 해석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성품과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그 선한 쪽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기적을 행하셨지 저주하는 기적은 행하신 것이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럼 왜 여기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기 어려워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기 마련이고, 또 구약에 보면은 이른 여름에 무화과 열매를 따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지금 4월경이라고 보게 되는데 일찍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잎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열매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열매가 없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표면적인 말씀의 뜻은 정확하게 유대 종교를 가르치고 있다. 유대 종교를 가르치고 있다. 이 유대 종교가 지금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들, 25만 마리의 양이 그 1년에 한 번 6월절 때 죽임을 당하고, 그 250만 명 되는 예배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이와 같은 광경들은 대단히 웅장하고 종교적이고 열성적이고, 또 말씀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위선이고 가식이고, 그리고 마치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 인도의 유명한 참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죠. 마하트마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레토리아라는 곳에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가 한동안 교회를 나가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자세는 정말 불경건스럽고, 그리고 탐욕적이다 하고 그의 자서전에 간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도 나름대로 곧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눈에 그들의 말과 종교적인 행위와 또 겉으로 드러난 훌륭한 그런 종교적인 일들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도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것은 정확하게 전 세계 기독교, 또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 수가 70만 명이지만 부정과 비리로 읊져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어떤 교회는 3천억을 지어서 건물을 지었지만 그 안에서 온갖 좋지 않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할지라도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시고 정오하기까지 그들을 질타하시고 화 있을 진저 하면서 이제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을 향한 끔찍스러운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을 봅니다. 정직하고 또 꾸밈이 없기를 원하지만 죄에 빠진 죄의 종로로 가는 인간들은 이렇게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서 그분은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왜 저주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창조의 목적이 위배되었을 때 그 나무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 이익을 못 내면 그 회사 폐쇄시킵니다. 합병을 시키든, 쓸모없으면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불태웁니다. 땅에 묻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빛 가운데 나오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떨쳐버리고 회개와 정결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대로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종로로 하지 않고 그분 앞에 기도로서 동력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과 권한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은 버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분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앞에 있던 사건이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질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경멸하고 있고 하지 마라, 너는 그런 권세가 없다 하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은 이제 그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또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참으로 위선 가운데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들이 명예와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야비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세례 요한이 왜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그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27절에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게 그들이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 왔으면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하고 주님이 질문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세례요한의 군인들에게 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죄는 비난하고 변명하고 솔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의 결과들 그게 있습니다. 변명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솔직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숨습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래도 그들 모든 속마음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그냥 화를 내고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또 이들을 향해서 그래도 주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런 가운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원래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것은 22장에 있는데 우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비유에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예 하고 대답은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쳐서 갔습니다. 주님은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군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이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고 그리고 천대받던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이미 죄인이었고 그리고 더러운 자였고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자였지만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어느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악하고 또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어떠한 죄보다도 하나님의 용서가 크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가 큰 이유는 가장 완전한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품꾼은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세 가지를 만듭니다. 산울로 두르고 망대 접자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비유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또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포도를 만들 때는 첫 번째 산울이 필요했습니다. 그 산울을 만든 이유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산에 있는 야생 멧돼지가 이런 농작물을 파헤쳐서 먹어치우기 때문에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울이 필요했습니다. 가시덤불로 해서 멧돼지의 접근을 막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에 돌을 파서 하나는 높이 또 하나는 그 밑에 낮게 해서 높은 데서 밑으로 그 접이 내려올 수 있도록
포도를 담고 발로 밟으면서 접을 짭니다. 그러면 그 포도 접이 밑으로 해서 밑에 있는 깎아놓은 돌에 닿여서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망대입니다. 이 망대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소출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꾼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소출의 얼마를 그 일꾼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악한 농부들이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 보내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쫓아내면서 매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아들이니까 주인과 동등하지 않느냐. 근데 아들을 보내어서 소출을 받고자 했을 때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아들이니까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이것을 빼앗아 차지하자 하고 아들도 죽였습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 대제사장과 성인들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조금의 스스럼도 없이 단번에 대답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포도원에 고용된 그 농부들과 같습니다.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주님 것입니다. 나의 건강이 내 잘난 가운데 건강이 유지합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심장을 멈추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심장은 내 의지대로 뛰지 않습니다. 1분에 심장이 펌프질을 70번에서 80번, 그리고 운동을 하면 90번, 100번, 120번까지 뛰게 하는 그 심장. 그 심장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도 사람마다 다른 재능이 있지만 이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를 받은 결과를 이란 재능이라고 카리스마타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때로는 교만하게 열등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외모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도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는 동일한 한민족이지만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라시대, 백제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소경과 같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물질 문명과 그리고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은 그렇게 전합니다.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날 복음이 희석되었고 잘못 전해게 되었고 반죽자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어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러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만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 이 부분을 주님께서 은혜로 치유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되느냐, 그분 앞에 엎드리느냐,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기쁘게 섬기고자 하느냐, 그러한 자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주님께 헌신되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그러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체해서 애굽의 왕국의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의 주재권이 확립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건축자는 바로 유대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 버린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그 버린 돌에 의해서 참된 성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우선은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기에 7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열매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분리되다. 하나님께 분리되어 바쳐졌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순수한 이러한 의미가 이 거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결국 성도는 그 삶에 있어서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복음을 입으로만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절비합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이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것과 동일합니다.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하지 못하다면 그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과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와 같이 거룩함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못하느냐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자랍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도의 초보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한다면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나누지 못하고 여전히 그 초보적인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그 감사가 그것에 머무른다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집회에 참석이 없다면 우리는 자라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닮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면 다른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은 부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성막의 황금등대와 속죄소는 쳐서 만들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고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었다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자라서 내보다 더 성숙하고 자라서 더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입니다. 제자는 배우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스승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 지금은 너희들이 어리지만 많이 배우고 자라서 내 어깨를 딛고 일어서라. 내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내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되라. 이것이 스승의 마음입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열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순백하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신부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리고 신부가 정말 원하는 것은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정말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느냐? 천국을 갈 것을 얘기하면서도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이 땅에서 안주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집이 아니라 진정 그 집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 그와 같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참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분별을 붙여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을 가지고 악한 자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승리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족속과 싸워서 땅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사단의 음해인 자를 향해서 어떠한 승리가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전가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전가하는 것은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어제 청년의 시간에 이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배우자고,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자녀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이웃이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들을 향해서 눈물이 없고 기도가 없고 전도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애타지 않는다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문은 닫혔고 수압이 이로 인해서 문이 열리지 않고 점점 물이 차들어와서 숨이 끊겨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슬퍼합니다.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그들이 적어도 7,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꽃이 피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그 부모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 짧은 5분이나 10분이 아니라 우리는 몇십 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치 그 안에 갇힌 것처럼 그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서 주님 앞에 아려서 아직까지 우리 이웃이 주님을 모른다면 멀리서 나가기 전에 먼저 내 남아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그냥 1년에 한 번 모임이나 행사 때 데려오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눈물로서 애타하고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전도의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만 채워서 오늘날 교회같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 거룩한지 성도인지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온갖 불의와 탐욕이 은그러진 그런 가운데 사람들만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형제들, 우리는 주님과 한 형제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맏아들이십니다. 맏형이 되십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족이고 한 형제로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요셉을 팔아넘겨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피참 미워하는 자였고 서로 교만한 자였고 이기적인 자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피로 한 형제 되었으면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만 형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되었으면 영원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동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했던 성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수의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들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향해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중재하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서로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